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을 받아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하시고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세우시고 또 말씀으로 세워져 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더 풍성해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며 받은 은혜를 또한 흘려보내는 담장을 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되는 청년부 수련회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고 여름 교회학교 수련회를 통하여서 다음 세대, 젊은 청년 세대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각 기관들, 부서들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김으로 맡겨진 사역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케 하시고 부흥과 영적인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성도님들 주님 돌보아 주시고 또 회복과 치유로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믿음의 고백으로 간증할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모든 삶의 자리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믿음의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사실 이 진리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정수이다라고도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서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이 부활에 대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데 12절에서 보면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 헬라 철학의 영향이 상당히 컸습니다. 당시 몇몇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몸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몸은 더럽고 영은 선하다라는 이러한 이원론적인 생각이 당시의 철학적인 그런 사고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각과 사고들이 교회 안에도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된 거죠. 당시 몸은 무덤이다라는 격언이 있었습니다. 몸은 무덤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격언이 있을 정도로 몸의 부활을 혐오하거나 불가능한 것으로 그들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중에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 중에도 부활은 없다라고 믿는 그러한 당파들도 있었죠. 그래서 선한 영이 악한 육체에 갇혀 있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드디어 자유롭게 해방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한 철학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과의 생각이 그러한 차이가 있었죠. 바울은 그게 아니라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이런 복음과 그러한 헬라 철학의 사고가
대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선포하는 거예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인데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죠. 사실 당시 시대적 풍조에 향하여서 선포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여기서 헛것이다라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텅 비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용물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 없이는 기독교의 신앙은 빈 껍데기이고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 기독교 핵심 복음의 정수는 바로 부활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바울은요, 그렇다면 부활이 없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발생되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또 전하게 되죠. 첫 번째 15절의 말씀에 보면 부활이 없다면 사도들이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있어서 부활이 없다면 지금껏 전했던 사도들의 진리는 거짓이 된다라는 거죠. 너희는 증인이 되라, 복음의 증인이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이 다 거짓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증언했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 모든 것들이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거짓이고 더 심지어는 사기꾼이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17절에서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믿음마저도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더라면 믿음마저도 다 헛것이고 효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신뢰하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인간은요, 무엇인가를 예배하고 또 인간은 무엇인가를 믿고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이 무엇이냐에 따라 차이가 있을 뿐 모든 인간은 대상이 있고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으로, 우리의 한계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이제는 믿음의 영역으로 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부활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부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이 잘못된 부활의 개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그러한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18절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라고 선포를 하죠.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부활이 없다면 천국 소망을 품고 죽어갔던 그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그 믿음의 선배들마저도 그저 사라지고 소멸되는 존재가 되고 그저 불쌍하게 속은 자들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지금껏 흘러왔던 그 역사 속에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지금껏 이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이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지금껏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갔던, 죽었던 믿음의 선배들이 그저 불쌍한 존재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19절에서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얼마나 역설적인 고백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절망에서도 소망을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모든 수고와 희생이 아무 보상 없는 헛된 낭비가 된다라고 사도 바울도 선포하죠. 특히나 바울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은 사회 경제적으로, 그리고 그 고린도 도시가 항구 도시답게 상업이 극도로 발달하여서 부자가 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자수성가한 자들이 현실에서의 성공과 부를요 당시 하나님과의 그 복과 연결시키는 그런 풍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기복신앙적인 시선으로만 보았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 그 철학에 따라서 육체는 악하거나 더럽거나 무가치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몸의 부활을 거절하고 어차피 없어질 몸, 이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정확히 지적하면서 너희가 말하는 기독교는 어떤 자신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고 또 부자로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액세서리로 보았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새로운 생명에 참여하는 것임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기복적인 신앙이 아니라 그저 나를 부하게 만들어주는 액세서리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신앙을 경계하라라고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로 인해 분명히 죄의 문제 그리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오늘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뿌리이자 전부임을 우리가 명확히 깨닫고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이 아닌 본질을 붙드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요, 다시 살리실 그 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그리고 부활의 산소망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은 부활이 없는 텅 빈 신앙이 아니라 죄와 죽음이 완전히 해결된 부활의 신앙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이 땅에서의 안일함 또 세속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부활의 산 소망을 붙드는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차 우리를 다시 살리실 그 날을 우리 또한 기대하며 복음을 위해서 오늘도 기꺼이 헌신하고 또한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는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여 주심이 부활의 산 소망을 붙잡고 오늘도 복음으로 기꺼이 헌신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고자 다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위에 이들의 가정과 또 이들의 직장과 일터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